오늘 말씀의 제목은 6월절과 무교절 성전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힘들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렵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제까지가 우리의 과거입니다. 이 과거는 지나간 것이기 때문에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과거가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과거도 될 수 있고 안 좋은 과거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이 과거를 돌이킬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과거를 교훈으로 삼고 우리의 과거를 발판으로 삼는 것이 바로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과거를 아무리 후회한다라고 해서 여러분의 과거를 돌이킬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미래는 어떻습니까?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미래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뭡니까? 오늘입니다. 오늘 내가 이 복 있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복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 내가 할 일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내가 해야 할 기도가 있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찬양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이런 실천을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과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믿음의 자리에 있다. 오늘 내가 믿음의 생각을 하고 있다. 내가 은혜의 자리에 오늘 앉았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일을 한다. 이게 오늘 우리의 미래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예배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이건 우리의 미래와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병을 앓고 있는데 그 수많은 병이 1만 가지가 넘는다라고 합니다. 그 중에 제일 많은 환자가 누구겠습니까? 생각보다요 의외의 환자가 나왔는데 제일 많은 환자가 바로 잇몸병 환자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 인터넷 뉴스에도 이렇게 보니까요 치에 대한 균열, 이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가정에서 어떤 자세 불안이라든지 어떤 모든 것으로 인해서 치과 이런 균열들이 많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뉴스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우리가 숫자로 계산이 안 되는 그런 환자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통계도 안 나오고요. 약도 없습니다. 이런 환자들이 많은데 그게 뭡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에 지금 떨고 있는 이런 환자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이거 숫자로 파악이 안 됩니다. 착각일 수 있지만은 실제로 내가 지금 몸이 좀 약해서 이 자꾸 불안한 이런 병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이 이럴 수도 있지만은요 실제로 너무 어려움이 지금 내 앞에 닥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상처도 문제가 되겠습니다만은 너무 지금 내 앞에 당한 이러한 일이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막 불안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게 해결책이 있습니까? 너무나 캄캄한 그런 어려움과 이런 불안한 미래가 남아있는데 이게 해결책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해결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람들이요 다 물질을 좋아하니까 예수님이 이 물질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지금 어떤 한 사람이 엄청난 부자가 되었습니다. 재산을 엄청나게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전쟁이 났습니다. 전쟁이 나니까 이 재산을 다 가지고 갈 수가 없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창고를 만들어 놓고는 거기다가 어마어마한 이 금은보화 재산을 다 거기다가 숨겨 놓습니다. 잘 숨기기 위해서 흙으로 덮고 완전히 밭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전쟁이 나니까 이제 피난을 떠납니다. 근데 금방 돌아올 줄 알았는데 이 부자가 전쟁 중에 죽습니다. 죽어버려서 돌아오지를 못하는 것이. 그러면 지금 이 밭에 숨겨놓은 이 어마어마한 보화 창고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 사람밖에 몰라요. 세월이 흘러서 다른 사람이 그 밭을 어떻게 사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도 그 밭에 금은보화 이게 가득 숨겨져 있다는 것을 모르고 밭만 사는 것이.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 밭에서 일한 사람입니다. 밭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땅을 파는데요. 어느 날 뭐가 하나 이렇게 딱 걸려서 보니까요. 그게 금은보화 창고인 것이.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농부는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통틀어 가지고 그 밭에 사는 거예요. 그렇죠. 왜요? 그 밭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즉 그 주인도 그 밭에 보화가 감춰있는지 모르니까 야 뭐 이런 돌짝밭 아무 쓸모짝이도 없는 밭을 뭐 저 전 재산을 다 통틀어 가지고 살라고 하지? 미친놈이네?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근데 이 사람은 봤잖아요. 그 밭이 내 전 재산을 다 들어서 사더라도 그만큼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님이 지금 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요 이 밭을 산 사람은 그 밭에 대한 가치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복음의 가치입니다. 이걸 잘 모르고 있다니까요. 여러분은 가치 없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겠지만은 불신자들은 아예 복음이 뭐야? 가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신자들도 복음의 가치를 잘 모릅니다. 복음의 가치를 모르다 보니까 뭐가 따라옵니까? 나에 대한 가치도 잘 모릅니다. 이게 두 번째로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사람에 대해서도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 아니까 쉽게 낙심하지도 않습니다. 나의 가치를 아니까 그러는 것이. 중요한 것은요, 오늘 본문은 세 번째 것을 얘기합니다. 아니, 지금 불안한 나의 미래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 지금 힘든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어떻게 가야 되겠습니까? 이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서에서 계속 이것을 강조합니다. 뭘 강조합니까? 레위기서에서는 예배를 강조합니다. 우리가요 지금 계속 레위기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확실히 붙잡아야 될 것이 뭡니까? 예배 회복이에요. 내 개인의 예배가 되어지지 않는다.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이 뭘 모릅니까? 예배의 가치를 모릅니다. 더 문제는 오랫동안 교회 다니는 신자들인데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요? 가치를 모르니까. 서론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밭의 가치를 모르면 그 비싸게 주고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가치를 알면 내 재산 몽땅 다 들여서도 투자하는 거예요. 신자들이 예배의 가치를 모르고 있어요. 불신자들이 모른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배 드리지 말아라. 뭐 예배가 중요하냐?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왜요? 가치를 모르니까. 여러분이요 혼자서 하는 기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모여서 예배가 되어져야지만이 혼자서 하는 기도도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 일어나는 그 사건들을 보면요 역사적으로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 전 백성이 유월절하는 이게 해방의 날이 왔다니까요. 굉장한 사건 아닙니까?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성전 회복이라고 하는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들 때문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언약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내려와서 기도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완전히 미래를 바꾸는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만큼 예배가 중요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아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대부분 모르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예배로 모이는 것에 생을 걸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날짜까지 정했습니다. 7일 동안 집중적으로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 절기에 관한 얘기들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렘넌트 7명이 세계를 뒤바꿨는데요, 어떻게 바꾼지 아십니까? 렘넌트 7명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은 언약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일어나는 그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일어나는 이런 비밀을 알고 예배를 드린다,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그 렘넌트들도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정말로 알면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여러분이 진짜로 기도하는 시간에 미래가 뒤바뀐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기도합니다. 아유, 뭐 응답 오겠냐, 이렇게 기도한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예배하는 시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 받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따로 시간 내서 기도할 시간이 안 되잖아요, 잘. 그래서 말씀 받을 때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 말씀이 내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순간순간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보니까요, 매 저녁마다 말씀을 붙잡고 강단과 기도 수첩과 그때 훈련의 모든 메시지를 다 붙잡고 언약으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게 내 것이 된다니까요. 그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그게 가치가 없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되겠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가치 없는 사람은 그게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이렇게 중요하고 말씀 받고 기도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복음이 뭔지를 모르고 사람이 뭔지를 모르고 예배가 뭔지를 모르고 기도가 뭔지를 모릅니다. 이걸 아는 몇 명의 바벨론의 언약 붙잡은 자들이 나왔는데요, 그 바벨론을 뒤집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게 역사적인 증거입니다. 대부분의 실패하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렘넌트 7명을 키운 그 사람들 말고요, 이 렘넌트들을 계속해서 주변에 어렵게 만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은 예배의 중요성을 몰랐던 것입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하는 이 기도, 주일날 찬양하는 이 찬양, 그리고 여러분이 또 우리가 대표로 기도하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또 예배 시간에 헌금할 때 드리는 기도, 이 언약을 붙잡고 현장에 나가서 기도하고, 이게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반드시 미래를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실을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강조합니까? 성회로 삼아서 모여라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절기를 만들어서 모여라 하겠습니다. 7일 동안 계속해라, 이렇게 나왔다니까요. 이 성회를 7일 동안 계속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예배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모든 답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여러분이 아무리 몸부림쳐도 결국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안 되니까 사람들은 어때요? 자꾸만 또 틀린 것을 붙잡아요. 자꾸만 틀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안 되어지고 있다. 예배 회복해야 되는 것이. 모든 축복을 다 받아놓고도 이걸 놓치고 있다니까요. 요 목사님 늘 그런 말씀하시죠. 랩런트들이 해외 현장에 나가서도 승리하고 성공하는 랩런트들은 특징이 있다. 뭐냐? 그 주간의 모든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듣고 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거 아니라니까요. 우리 랩런트들도 꼭 기억해야 돼요. 다른 거 아닙니다. 그 주간의 모든 강단의 말씀과 현장의 말씀과 훈련의 모든 메시지들을 내가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놓치는 순간 어느 날 흐름 놓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이 누가 하라 하지 마라 이제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말씀 받고 또 내 개인이 붙잡은 말씀을 포럼하고 이게요 내가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이 포럼하는 것들을 다른 성도들이 보고 읽으면서 또 힘을 얻는 거예요. 같이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 목사님 귀찮은데 무슨 맨날 포럼 올리라고 하고 뭐 맨날 기도하라고 하고 그게 내 영적 상태예요. 여러분이 이거는요 이제는 내 체질이 돼야 돼요. 말씀 딱 붙잡고 포럼하고 이 체질이 돼야 된다니까요. 그 순간에 여러분 그 순간만이라도 여러분이 기도하잖아요. 그 순간만이라도 우리가 말씀 붙잡잖아요. 그런데 다른 성도들이 또 보면서 함께 은혜 받는 거지.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다 사는 거예요. 이게 안 되어지면요 여러분 백날 몸부림쳐도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다면 오늘 여러분이 예배하는 시간은 미래를 뒤바꾸는 시간입니다. 오늘 그 응답을 예배 시간에 여러분 한번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이 얼마나 귀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거의 모르고 있다니까요. 영어로 워십입니다. 이 워십은 굉장한 가치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물론 내가 헌신하고 봉사한다라고 하는 서비스라고 하는 이런 단어로도 쓰입니다. 근데 원래 예배는 워십입니다. 그래서 예배, 경배라고 하는 뜻인데 이 워십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 자체가 바로 가치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이 예배의 가치를 모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모이는 것을 패한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망할 때가 되면은 예배가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감히요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시험한지 아십니까? 두 가지를 시험하고 난 뒤에 본론을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것을 다 네게 줄 테니까 나에게 경배하라. 누가요? 사단이 예수님께 감히 이렇게 얘기했다니까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사단이 알기 때문에 이 예배만 빼앗아가 버리면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 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여러분 영적으로 잘 분별하셔야 돼요. 뭐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 말아라, 막아라, 뭐 교회 다 폐쇄해라. 누가 하는 짓이겠습니까? 사람들이 하는 짓이면은 영적인 배경은 사단이 가장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코로나로 인해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한국 교회가요 영상으로 예배 드리니까 지금 한국 교회 신자들이 다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그나마 우리 다락방에는요 말씀의 흐름 속에 있다 보니까 예배 드리고 하는데요 안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요 예배가 안 되어지니까 어떻습니까? 1시간을 예배하면 못 드려요. 1시간 못 드린다니까요. 그래서 예배 드리다가 그냥 누웠다가 예배 드리다가 일 갔다가 예배 드리다가 또 가서 물도 마시고 예배 드리다가 커피도 마시고 예배가 전혀 안 돼요.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예배 때는 우리가 현장 예배가 안 되기 때문에 더 집중해야 되는 것이에요. 더 집중해서 말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감히 예수님께 와서 이 시험을 했다니까요. 나에게 경배해라. 이건 뭐예요? 예배의 대상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걸 주겠다. 여러분이 예배만 놓치면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뭡니까? 예배 놓치고
뭐 건강해지고 예배 놓치고 부자 되고 예배 놓치고 성공하고 예배 놓치고 직장에서 승진하고 그러니까 그게 성공인 줄 알아요. 그게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예배가 잘 안 된다. 잘못된 시작입니다. 앞으로 잘못될 가능성 100%입니다. 나는 예배 시간이 가장 은혜가 된다. 나는 예배 시간이 기다려진다. 나는 예배 시간이 다윗이 그 성전 그 왕궁에 들어갈 때 그 기분이 나에게 늘 설렘과 감사가 되어진다. 그 사람은 분명히 승리합니다. 그 사람은 분명히 삽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살아남습니다. 나는 예배 시간이 가장 나에게 가치 있는 시간이다. 그 사람은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 얻을 수는 없고 세 가지를 오늘 여러분 붙잡으십시오. 첫 번째로 여호와의 안식이 하신 날이다 그랬습니다. 3절에 여러분 참된 축복이 뭡니까? 안식입니다. 축복 중에 축복은 안식입니다. 안식만큼 더 큰 축복이 없다니까요.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지금 멸망 가운데 있다고 하면은 가진 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멸망의 그 선에 놓여 있다고 하면은 그 높은 자리가 중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 성회로 삼을 제니라고 했습니다. 일곱째 날 하나님이 안식케 하실 것이다. 기한을 정해서 성회로 모여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불안한 일이 없는데 자꾸만 불안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공황증 환자는요, 다른 사람은 괜찮은데 혼자서 막 불안합니다. 다른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혼자서 막 비행기 타고 가다가 비행기가 갑자기 막 추락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공황증 환자가요, 비행기 타고 있다가 그 막 무서움과 두려움이 오니까요, 비행기 타고 있다가 뜨기 전에 내린다니까요. 다른 사람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다른 사람이 전부 다 나를 공격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다니까요. 이게 병입니다. 영적인 병이에요. 어쩔 때는요, 불안한 일이 없는데도 막 불안함이 생깁니다. 우울한 일이 아닌데 막 우울해집니다. 오늘 이런 사람들이 오늘 붙잡아야 될 언약이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병이 나을까 싶어서요, 종교를 선택해 봅니다. 어디 가면 낫는데 하고 병 나으려고 종교를 선택해 본다니까요. 그런데 열심히 다녀보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또 병이 나을까 싶어서 어떻게 합니까? 교회 가면 낫는다더라. 그래서 교회로 와봐요. 교회를 열심히 다녀보는데도 병이 안 낫는다는 것이. 그러니까 어때요? 야, 저 복음 얘기하는 저 다락방 교회 가면은 낫는다. 저 진짜다. 야, 그 교회 갔더니 복음만 얘기하더라. 그래서 와서 열심히 다니는데요, 그래도 안 낫는다는 거예요. 안 나으니까 어때요? 다락방이고 복음이고 뭐 다 소용이 없다. 그래서 떠나요. 어디 갈 데가 없나 이래가지고 또 기웃기웃해요. 이런 병자가 지금 무지무지 많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여기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복음 안에 있는 그 안식 속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각인, 뿌리, 체질된 거 그거 바꿔야 되는 것이. 이게 안 바뀌는데 어디를 가도 그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다 거기에 묶여 있는데 그 틀 속에 함정 속에 딱 빠져 있는데 안 바뀐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7일 동안이라고 하는 이 말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5절, 6절, 8절에 계속 나옵니다. 아니 꼭 7일이어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따진다라고 하면 곤란한 말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병 있는 사람들은요 빨리 고치려고 하면은 그거 못 고칩니다. 왜냐? 오래된 병입니다. 오래된 게 빨리 안 고쳐진다니까요. 그래서요 지난 우리 토요일날 기도 수첩 말씀이 뭐였습니까? 조급함을 치유하라 그랬습니다. 조급함. 조급한 것도 병이에요. 병. 영적인 병이에요. 그러니까요 교회 갔더니 금방 기도하면 막 응답이 와야 되는데 안 와요. 그래 여기 가보고 저기 가보고
아유, 교회 가면 이 문제가 다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니까 또 막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조급함, 그 치료 안 되면 못 고칩니다. 이게요, 굉장히 오래된 것이구나 알기만 해도 쉽게 고쳐집니다. 이게 나에게 우리 집안에 있는 이 영적인 문제가 이게 오래된 것이구나 알면은 이긴다니까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이 내 영혼 속에 각인, 뿌리, 체질될 때 바꿔버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안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면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만이 우리를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냥 안식이 아닙니다. 대대로 삼을 6월절의 축복이 나왔습니다. 이 안식이라고 하는 날짜만 나온 것이 아니고요, 대대로 삼을 6월절. 6월절이 뭡니까? 여러분, 애굽에서 해방된 날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놓여있는데 그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어떤 일이 났어요?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10가지 기적이 일어났는데도 안 되는 것이, 그때 마지막 이 기적이 뭡니까? 양의 피 바르는 날. 그때 해방되어서 나왔습니다. 뭘 말합니까? 참된 해방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된 해방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흑암 가운데 갇혀 있는데 어떻게 내가 응답을 볼 수 있습니까? 여기서 해방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축복을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 만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를 통해서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여러분이 이 복음의 말씀을 듣는데 어떤 분은 그래요. 내가 이 복음 속에 있으면서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이 복음의 흐름 속에, 말씀의 흐름 속에만 있었는데 이 말씀 붙잡고 내가 기도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게 다 치유가 되어졌더라. 내 생각이 완전히 많이 바뀌어졌더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말씀 듣고 계시는 오늘 여러분 모든 분들이 이 언약 붙잡고 이제는 과거에서 나와야 됩니다. 희한하게도요,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과거에서 못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요, 직장에서도 보면 여러분이 이력서 내라 그러잖아요. 이력서가 뭡니까? 여러분이 어디서 태어나고 어떤 학교를 다니고 어디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이걸 전부 이력에 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력서를 가지고 오라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이력이 뭡니까? 과거 아닙니까? 거기에 다 걸려있다니까요. 뭐 때문에 여러분 결혼할 때 보면은 집안에 그 집안들 다 따져보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 집안이 이런 집안이다 이런 집안이다 그 이력 다 따져보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야, 뭐 그런 게 필요 있겠냐? 필요 없다. 그런데요, 안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살아가면서 다 과거가 나옵니다. 이걸 진짜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과거에서 빠져나와 버려야지만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어렵잖아요. 그런데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미리 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미리 보는 사람이 이기게 됩니다. 뭐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지금 잡혀 있을 것입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끝났다니까요. 과거에서 끝났다니까요. 여러분의 운명에서 해방받았다니까요. 근데 아직도 그 속에 갇혀 있어요. 뭐 때문에 여기에 갇혀 있습니까? 아쉽습니까? 서운합니까? 여기 다 갇혀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렘넌트를 키울 때도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으로 렘넌트들을 키우는 게 절대로 안 됩니다. 내 생각을 자꾸만 요구하면 그 아이는 자꾸만 이상한 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자꾸 부모의 그러한 생각으로 자꾸 아이를 키운다니까요. 아이가 전혀 생각도 안 하게끔 부모가 모든 것을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과거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6월절 언약 잡는 건 애굽에서 나와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사단의 권세에서 나왔습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을 필요가 추워도 없다니까요. 근데 대부분 머물러 있어요. 많은 기독신자들이 예수 믿으면서도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과거에 머물러 있고, 이 운명에 머물러 있고, 상처에 머물러 있고, 못 빠져나오고 있다니까요. 이미 끝났는데 머물러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어떤 사람 보면요, 과거 얘기하면서 과거 생각하면서 그 상처를 또 생각하니까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가 그때 이렇게 살았지 하면서 막 눈물 흘리고 그럽니다. 아직 못 빠져나온 거예요. 과거 얘기하는데 눈물이 안 나와야 돼요. 눈물이 난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야, 그래, 내가 그때 그랬지. 야, 근데 신기하네. 내가 지금 어떻게 이렇게 살았을까? 이 얘기하는데도 아무도 쳐다보는 거예요. 그게 빠져나온 거예요. 아유, 옛날에 말이야, 그때가 좋았는데 자꾸만 보면요, 옛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옛날 그때가 좋았는데 그게 아직 못 빠져나온 것입니다. 내가 그때 옛날에 내가 모르고 노름에 빠졌었는데, 야, 진짜 내가 그때 어리석었구나. 이게 느껴져야 된다니까요. 야, 그때 말이야, 내가 노름하면서 옛날에 말이야, 내가 돈을 엄청나게 벌었는데, 야 하면서 막 옛날에 생각하잖아요.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옛날 얘기, 집안 얘기하면서, 상처 얘기하면서 눈물 흘리고, 그러면요, 막 닦아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그러면요, 위안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아직 안 나온 것입니다. 위안은 되고 위로는 되는 척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여서 남의 말하고 그러면요, 어떤 사람들은 막 소화가 잘 된다 그래요. 신진대사가 빨리 돌아간다 그래요. 그런데 결국은 영적으로는 죽습니다. 지금 우리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계속 나오는 말씀입니까? 다른 사람 비판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아라. 계속 말씀 나오고 있어요. 아직 과거에서 못 나온 것입니다. 우리는 남의 얘기하고 막 욕하고 남 흉보고 그렇게 해야지만이 소화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게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거기서 나와야 됩니다. 6월절을 지키라. 그것도 일주일 동안 지키라. 이걸 절기로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왜 절기로 만들라고 합니까?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는 것이.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이걸 딱 붙잡고 잊어버리지 말아라. 이 은혜의 순간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라. 여러분이 은혜 받는 순간에 여러분의 미래는 완전히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축복은 그대로 전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6월절에 능력이 전달되는데 그걸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자꾸만 쓸데없는 미래에 대해서 막 불안해합니다. 아마 지금도 미래에 대해서 막 불안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되고 누가 저렇게 될 것이고, 아유, 내가 다니는 직장이 또 어떻게 언제 잘릴 줄 모르겠고, 뭐 이러고 저러고 계속 하면서 미래에 대해 불안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이지만은 아닙니다. 밖에 나가면요, 불신자들이 야, 너무너무 악하다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현장에 가보면 너무나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지금 그 사람들이 자세히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집안의 불신자들이 다 여러분을 어려움 주는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을 자세히 지금 보고 있다니까요. 그리고는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다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불신자하고 적당하게 잘해주고 불신자들 하는 대로 막 움직여주고, 야, 오늘 뭐 주일이지만 오늘 그냥 같이 놀러 나가자, 그럼 같이 어울려주고 그러면 야, 잘 통하네, 그럴 수 있어요. 근데요, 속으로는 여러분이 아유, 가짜구나 이걸 압니다. 아유, 저거 예수 잘 믿는다더니, 아유, 저 교회 집사하고 권사라더니, 아유, 저게 완전히 가짜네, 잘
통안에 나오고 여러분 사단하고 잘 통하고 불신자하고 잘 통하면 그게 진짜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언약 잡고 있으면 어쩔 때는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말씀 붙잡고 가니까 안 맞을 수 있다니까요. 근데 불신자들은 분명히 여러분하고 밖에 나가서 말씀 붙잡고 은혜 받고 막 가서 하는데 안 맞다니까. 현장도 안 맞고 불신자들하고도 안 맞고. 그러나 그 불신자는 여러분들을 속으로 인정합니다. 야, 저 사람은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야, 저 사람은 진짜로 하나님의 자녀다. 요셉이요, 감옥에 가고 또 그 노예로 갔는데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혼자서 누린 거예요. 그런데 그 불신자 보디발이, 그 불신자들이 보고 요셉을 인정한 것이, 야, 저는 노예지만은, 저거는 감옥서 왔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저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인정했다니까요. 밖에 나가서 여러분이 그냥 불신자들과 어울려주고, 말로는 그러지, 아이고 전도 때문에 여러분 인생 망치겠습니까? 그렇게 안 해도 전도돼요. 그죠? 여러분이 영적인 힘 가지고 있으면 불신자들이 여러분에 찾아와서, 이번 주 우리 수요 예배 때 말씀드렸잖아요. 간수가 와가지고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물어오는데 답 주면 되잖아요. 근데 굳이 내가 저 사람들 전도하기 위해서 노름하는 데 어울려야 되고, 술 파는 데 가서 어울려야 되고, 저 사람들이 가는 데 다 따라다녀야 되고, 그게 전도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 사실은 나 때문에 그래요. 그때요, 여러분이 답 가지고 있으면 답을 줄 수 있다니까요. 정말로 불신자들은 여러분을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는 누구를 찾겠습니까? 아이고, 저거 나하고 똑같아. 예수 믿는 사람들도 나하고 똑같더라. 안 찾아요, 여러분. 그런데 불신자들이 여러분을 딱 인정하고 있으면요,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 찾아온다니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도, 당신 집안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답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요, 바울을 알아봤다고 그랬잖아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사단이 알아봤다니까요. 여러분이 예수 진짜로 믿는지 안 믿는지 사단이 압니다. 여러분이 진짜로 복음 가진 자인지 아닌지는 현장의 불신자들이 안다니까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여러분을 찾아옵니다. 여러분이 지금 눈에 보이는 것,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6월절 언약을 잊지 않고 잡아야 될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여기에 뭐라고 말합니까? 잊지 말아야 될 무교절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무교절, 이 빵은요, 이스트를 넣지 않는 그런 빵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넣고 둬야지만이 오랫동안 두고 먹을 수 있습니다. 더운 지방 같은 데서는요, 그냥 금방 놔둬도 상해버리니까 이게 발효를 넣으면 안 돼요. 이스트를 넣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빵이 좀 딱딱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광야길을 지금 계속 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래를 미리 보고 참된 능력을 소유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처럼 보이는 이 무교병, 이걸 먹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절기 때마다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 가지고 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불안한 게 내게 다가왔다. 하나님은요, 그걸 뚫고 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랩런트 집회에서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미리입니다. 미리. 여러분, 미리 본 자가 이기는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미리 본 자가 응답받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것, 우리가 더 부흥돼야 될 것, 가야 될 것, 미리 본 자입니다. 미리 본 자는 가질 수 있습니다. 가진 자는 힘이 있다니까요. 이 미리 보고 가진 자는 누릴 수 있습니다. 그걸 누리는 자는 이미 정복했습니다. 이미 성취한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린 사람이 7명의 렘넌트입니다. 오늘 지금 광야가 뭡니까? 여기에 모여서 예배하는 절기를 말했는데 여기는 뭡니까?
고난의 현장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진짜로 미리 붙잡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의 무교병을 먹으라고 하신 것은 이미 정복한 것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앞으로 고난의 길을 가게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걸어가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안 갈 것 같으면 이 떡이 필요가 없습니다. 오래 가지고 있어도 되는 이 떡이 안 갈 것 같으면 필요가 없다니까요. 우리 교회가 세계복음하는 교회로 쓰임받으려면 아마 조금 어려움도 우리는 각오해야 됩니다. 그러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국경일을 지킵니까? 자꾸 잊어버리니까 잊지 말고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지금 성막에 모여서 하라라고 하는 것은 잊어버리지 말고 미래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언약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언약을 잡으셔야 됩니다. 예배 때 메시지를 붙잡고 혼자서 하는 그 기도로 여러분 세상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이 하는 모든 생각들은 싹 다 염려입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것은 다 불신앙입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남아있는 모든 것은 다 뭡니까? 불안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영적인 것은 거짓말 못합니다. 우리는 현실을 봅니다. 물론 현실도 정확하게 봐야 되지만 현실도 틀린 것입니다. 그 뒤에 있는 사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사실도 편견된 것이 많습니다. 여론으로 인해서 사실로 편견된 게 많다니까요. 그 뒤에 진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진실도 한쪽에만 이유 있는 것이지 또 다른 쪽에는 이유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뒤에 숨겨진 뭘 봐야 됩니까? 영적 사실을 보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지금 역사하시면 이미 흑암 세력, 악한 사단의 세력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것부터가 벌써 달라지는 것입니다. 미국에는 미래를 미리 내다보고 연구하는 그 단체가 많습니다. 싱크탱크라고 해서 한 400개까지가 넘는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거의 상위권들을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미리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강대국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영적인 것은 미리 못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를 키우고 지금 여러분이 지금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특히 오늘은 우리가 RTS주일, 렘넌트 신학교 주일로 지킵니다. 성경에는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쓰신 이유를 말합니다. 모세를 쓰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성막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쓰신 이유에 대해서는 다윗은 일평생 성전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성전 때문에 다윗을 쓰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아들 솔로몬이 잘못을 했는데도 너희 아버지 때문에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초대교회를 쓰신 이유는 뭡니까? 올바른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이 뭐가 중요한지를 빨리 눈치채야 됩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뭡니까? 교회의 미래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의 미래는 누구 손에 있습니까? 장로님에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목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를 만들어야 되느냐? 이게 다입니다. 목사를 어디서 훈련시킵니까? 신학교에서 훈련시켜요. 그래서요,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가 자유주의 신학자다. 그 밑에서 배우는 모든 신학생들, 모든 목회자들이 자유주의 신학자, 자유주의 목회자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요, 오늘 우리 RTS는요, 오직 복음 강조하는 신학교입니다. 현장 살리는 복음 운동하는 지도자 세우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진짜로 우리 신학교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왜요? 목사 한 사람 잘못 나오면 완전히 무너진다니까요. 그래서 그냥 오늘 RTS 주일이니까 그냥 헌금이나 해야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헌금하는 것으로 다 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오늘 여러분이요 우리 주보에 나오는 광고들을 볼 때마다 여러분이 마음에 담길 때마다 여러분 딱 그걸 붙잡고 응답으로 누르십시오. 그렇죠? 아 내가 이런 일이 있다. 그러면 다른 사람 뭐 말할 것 없어요. 내가 헌금에 대한 가치, 헌금에 대한 콘텐츠를 이걸 자꾸 만들어야 되는 것이 그게 응답받는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대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미리 보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만큼 소중한 사람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나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이유 이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미리 보고 똑똑한 사람은 다 아는데 영적인 것만 미리 못 본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심부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녀들하고 같이 절기를 지키고 성막을 직접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했다니까요. 이 말은 우리 교회 성전에서 앞으로 이제 많은 후대들이 이런 체험을 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교회에 와서 참된 안식이 뭔가 이걸 체험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앞으로 6월절 이 해방 이 어마어마한 비밀이 뭔가를 체험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무교병을 먹어야 되는지 이걸 체험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꼭 이 언약 붙잡고 응답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매일 아프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매일 아프면 생각은 세계복음 하고 싶은데 매일 아프다 세계복음만 못합니다. 힘들어요. 그래서 응답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제력이 없다 그러면 솔직한 말로 우리 중직자 하기 힘듭니다. 특히나 우리 지금 복음운동하는 우리 단체에서는요 모든 것이 훈련 모든 것이 경제 뒷받침이 돼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훈련도요 계속 받으려고 하면은 경제 뒷받침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근데 솔직한 말로 경제력이 없다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힘 얻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 얻어야 돼요. 왜요? 세계복음화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 응답 받는 거 그게 당연한 것이 왜요? 세계복음화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수밖에 없다니까요. 우리 중직자들과 우리 전도자들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지만이 아름다운 교회가 하나님이 굳건히 그리스도 이름 앞에 세워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웠으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줘야 되겠어요? 누구에게 축복해 주셔야 되겠어요? 그 언약을 여러분이 확실히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내가 힘이 없으면요 밖에 나가서 전도도 못합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서도 죽어가는데 그 사람을 보고도 내가 힘이 없으니까 입이 안 열린다니까요. 그러나 내가 힘이 있으면 그들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이상한 것이 많이 와도요 진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축복을 회복하셔야지만이 그리고 6일 동안 기도 응답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의 산업에 그대로 전달되어 버려야지만이 여러분의 산업이 살아납니다. 이 영적인 능력이 여러분의 학업에 여러분의 가정에 그대로 전달돼야지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살아나야지만이 살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힘을 가지고 가면은 이제 모든 현장은 살아나게 됩니다. 복음을 가졌는데 이것이 안 되니까 흔들리고 속는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는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코로나와 상관없이요.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예배 속에 이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예배의 가치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러면 승리합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중요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중요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힘, 참된 능력을 회복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엿새 동안의 기도가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만을 높이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살리는 증인으로 나서게 하시고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사 모든 흑암과 모든 불신앙과 모든 불안을 이기는 능력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병든 자 있습니까? 하나님 치유받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